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부에게 생명이 찾아오면 이 모든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생명에게 있어서 해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끊어냅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삶이 이 건강하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준비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이 삶의 습관과 양식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 피와 생명을 연관짓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화목이 회복되면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아담은 처음에 창조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물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과의 화목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신 것입니다.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오히려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이 됩니다. 영접은 곧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하여 하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싶었던 그 동기가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선악과는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마음,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결말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사용했던 제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제물이 이 수송아지의 피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은 염소피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휘장한 지성소를 들어가 이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속죄제의 규범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의 목적은 그 죄를 전가받아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짐승이 이 인간의 죄를 모두 전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은 긍휼을 기반으로 이 죄사함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마저 인간의 죄성으로 지속성을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한 결정을 성부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어떻게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제의 회복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엄청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받으시는 결정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믿음으로 아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결정이 바로 자신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그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맞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전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것을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과거의 습성, 상처, 스스로 씻지 못할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과 잣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답을 내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결론으로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준,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전 것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성취적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취와 성공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조건적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무언가 조건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분으로 나를 결정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로 만들어주고 그에 맞는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이 그분의 섬김을 받은 내가 그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 serve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섬김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순간마다 높이고 그 주인됨과 통치 속에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곧 삶의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나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어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신지를 알고 그에 맞는 이 서비스, 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삶의 전반에 있고, 그래서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은혜를 갚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인간의 무능 앞에 전능하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준비팀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지게 하시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유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유년부 온 가정의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초등부 성경학교의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논부 성경학교 중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여름 성경학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경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경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조금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문경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문경 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성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문경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선교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경 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